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찬양대가 직접 라이브로 주일날 이 시간에 하지 못하고 녹화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로 할 때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반복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아마 다시 녹화를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 준비하신 그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헛된데 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항상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영혼들 위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무장케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과 자기 자신과 악한 마귀와의 그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욱 담대함과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강주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중국 선교, 에콰도르, 파키스탄 그 외에 우리 강주교회 출신 전도인들이 파송되어 있는 전 세계 많은 나라 정말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날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함께하지 못하고 5개의 교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이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그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창세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몸, 애정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신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각자 개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완전히 180도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고 또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자, 많이 변했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아직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질기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나의 옛 죄의 성품들, 아담의 속성,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를 완전하게 내 몸까지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순간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등이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까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갈등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의 성령님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 싸움의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날마다 승리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엎치락뒤치락 그 싸움 가운데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것, 교리라고 하니까 꼭 그 생명 없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실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 4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1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라 그랬어요. 참이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근데 이 참,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자, 이 거짓에는 거짓 생각, 거짓 행동, 위선적인 것, 그 다음에 거짓말, 이것을 통틀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y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 ly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지체가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각각 지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거룩한 물이 이 지체에 내가 문제를 주고 괴롭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속여서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덩이를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텐트 그 땅속에다가 묻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을 침공할 때에 그건 조그마한 성이니까 한 3,0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죠. 근데 거기서 36명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들여서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합니까? 라고 아주 비탄했죠. 자, 그때에 너희에게 숨은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 아간이 뽑혔잖아요. 고백했습니다. 속였다고. 자, 그가 훔친 그 물건과 그의 가족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돌로 쳐서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돌무더기를 쌌어요.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라고 명했다고 했죠. 자, 한 사람이 거짓을 했고 참된 행동을 하니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냐고 거짓된 행동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전체 무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가 지체가 됨이라. 그 말은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이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에 큰 슬픔과 고통을 남겨준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것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직 그리스도의 몸은 다 자라지 않았어요. 점점 이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지체로서 어떻게 이 교회에 함께 협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한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었던 2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제 그 24절까지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자,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그럼 뭘 벗어버려야 되냐?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이 아주 팽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치가들도 한 번 말하는 거 다시 번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죄, 위증죄가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또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그런 많은 죄 가운데서 이 무고죄와 위증죄요. 이게 뭐예요? 다 거짓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만들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시류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 부패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첫 번째 언급하는 그 말씀이 모든 거짓을 버리라.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거짓과 참된 것인데요. 그럼 거짓과 참된 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답이 있잖아요. 모든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여기에 거짓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 거짓은 거짓된 생각, 위선적인 행동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버리라. 우리는 거짓말을 이게 정말 심각한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유머로나 아니면 농담으로나 이 정도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참된 것만 말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1년에 성경 1독은 하는 건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은 4독, 5독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좀 긴 성경이나 장이나 아니면 좀 난해한, 좀 복잡하고 지명이나 인명이 많고 그런 것은 혹시 건너뛰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건너뛰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길어도 꼭 그 장을 읽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셔요? 대답이 없으시네. 나는 성경책을 읽을 때 1년에 1독을 할 때에 한 장도 그냥 건너뛰지 아니하고 좀 어려워도 이해를 못해도 그거 다 읽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어려운 장 그냥 넘고 긴 장은 그냥 뛰어넘나 봐요. 레위기서도 뛰어넘고 시편 119편도 그냥 뛰어넘고 너무 길어서 그러지는 않지요. 예. 자, 금년 들어서 창세기 읽으셨어요? 창세기는 다 읽었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마태복음 읽으셨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읽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마태복음과 창세기는 다 읽으셨을 거예요. 정말 건너뛰지 않고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건너뛰지 않고 창세기 51장 읽고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정을 만들어서
그냥 그 창세기를 다 읽었다라는 거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창세기 51장을 읽었다라고 방금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주제로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마가복음 16장을 읽고 오셔야 됩니다. 와야 돼요. 학생들이 그랬대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고 와야 돼요. 마가복음 17장 읽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손들더래요. 마가복음 17장 안 읽고도 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가복음 17장은 없거든요. 16장뿐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에 국내에서는 힘들고 만주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흥사단을 만드셨던 그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 교포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잠이 깨서 회개합시다. 꿈에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짓말이든지 그 거짓말은 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열차를 타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같은 동지가 열차에 그 정거장에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그곳까지 가는데 기차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선 교포 목사님 한 분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열차를 탈 때에 그 열차비를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승무원에게 이 신분증을 내보이십시오. 그랬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그 열차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다면은 그 비용을 더 모금하고 제가 오늘 가지 않고 그 모금이 되는 때까지 기다리고 더 힘쓰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신분증을 다른 목사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열차를 타서 열차비에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났다. 그 목사의 인격은 어떻게 되고 나의 인격은 어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모든 이 조선 백성들에게 이 코리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욕이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단칼로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포들한테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꿈이라도 거짓말하면은 잠이 깨어서 회개합시다. 자,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 해가지고 어떤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영국에서 그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그 거짓말 경연대회에 첫 번째 연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나는 이곳에 오다가 거미줄에 큰 바위가 대롱대롱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일 잘해야 아주 푸짐한 어떤 그 상금과 상품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빠져가지고 지금 치과에 다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냐고 그랬답니다. 근데 세 번째 등단했던 그 거짓말쟁이 한 사람이 나는 이래봬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푸짐한 상과 상품과 상금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1997년도인가 몇 년도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인가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몰래 마이크를, 아주 소형 마이크를 몰래 그 몸에다 부착을 해 놓은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거를 했습니다. 물론 녹음이 된 거죠. 평균 사람이 하루 사는데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그 전도집회 자료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든지 궁색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보통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 하루에 200번. 자,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적겠죠. 그러나 나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생각과 행동과 거짓말을 하고 사는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일상생활에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있고, 또 임기응변을 잘하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경륜으로도 미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고, 경제를 하는 기업에서는 분식회계를 해서 몇 년 전에 아주 말이 많았죠. 분식회계를 왜 합니까? 분식회계는 가짜 회계예요. 꾸미는 거예요. 탈세를 하기 위함이고 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치가도 마찬가지, 경제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기독교인이 4분의 1이 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아까 제가 말씀대로 사기죄, 무고죄, 위증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000만이 넘잖아요. 정말 그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그 부패를 막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런 죄악이 날로 날 증가하지 않고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그 기독교인이라고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극소수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거짓말을 말라는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에서 첫 번째요. 거짓말을 말라. 아마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도 거짓말이 아주 심각한 죄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거짓말은 뱀을 이용을 해서 마귀가 했던 거짓말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하와는 교만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 하나님 같이 된다? 최초의 그 마귀의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 하와. 온 세상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합니다. 나는 거짓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정말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중상모략한다든지 헛된 풍문을 퍼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십계명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을 또 보겠어요. 레위기 19장. 성경 많은 곳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왜요?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그 미주의 기독교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떡 먹듯이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미워하는 일이죠.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바로 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 말이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시편 11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해서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도 집회할 때 그 자료 보셨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한테 공을 손을 대지 말고 주걱에 떠가지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근데 안 되니까 전부 다 손으로 가지고 다 집어 넣어놓고 무엇으로 넣었어요? 이 주걱으로 넣었어요. 한 명도 이거 주걱으로 넣으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넣었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짓말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거짓말 해라라고 부모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발로하는 겁니다. 내가 불리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대로 살면 안 되죠. 이 본성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 성품이 새로운 성품으로 심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쭉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지옥 갈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줬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산다. 거짓말을 좀 해도 괜찮다. 천만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게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 거짓말하는 모든 죄, 과거에 했던 거짓말, 앞으로도 혹시 고의적으로가 아니고, 뭐 부지 중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해도 괜찮느냐?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22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 그 말은 뭐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그랬죠.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에. 그것이 어디요? 지옥이죠. 이 거짓말은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심상하게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혀요. 물질적인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직접 내가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비난을 해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돼요. 이건 돈을 빼앗는 것보다도 그 명예를 빼앗는 것은요, 더 심각한 죄입니다. 돈보다 이름이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속여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좀 이 성경을 찾아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서요. 왜 거짓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거짓말하죠?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고 내 체면에 문제가 생기고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또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말해?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또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일부는 진실이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예요. 옛날에는 배다른 온누이였지만은 배가 다른 온누이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온누이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예요. 속인 거죠. 왜 속였습니까? 손해가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했느냐?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는 남의 남자에게 빼앗겨 가지고 폭행을 당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결국은 바로 왕이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왜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했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바로는 세상 사람의 대표인데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죄는 지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들은 그런 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네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척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자식들아 위선자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그 선의 기준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사는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 인격자들보다는 어때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은 세상 사람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갚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의 잘못으로 생명 없는 세상 사람 이방인에게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보세요. 강주교회 목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광주교회 다니죠? 빨리 이제 주소로 가고 열어봅니다. 예,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지금 교회 쳐들어갈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가끔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기 수준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도 책망을 받았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이 아브라함,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 대단하지요. 그러나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드러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거짓말은 거짓되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잠언 12장 보겠어요.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잠언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거짓말이 눈 깜짝할 동안만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곧 드러나 버려요. 어떤 새로 개업한 변호사가 처음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임대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기도 넣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뭐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비싼 전화기를 이제 사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빈 전화기죠.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첫 고객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고객을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잠깐만 문 밖에서 한 1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연결 안 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최소한 1,00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참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이제 15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모르니까 저 전화기 연결하러 왔는데요. 자, 연결되지 않는 전화통 가지고 뭐 수입료 1,000만 원이다. 뭐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뭐예요? 거짓말이요. 나는 이렇게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고객도 많고 1,000만 원짜리 그 고객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밖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알리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은 당장 들통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는데 시어머니 소변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 검사실 간호사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요. 가다가 그냥 실수로 탁 발을 저질러서 그 오줌이 쏟아져 버렸어요. 소변이.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조심하지. 그러면서 핀잔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소변을 받아다가 올려놨대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잠시 후에 아직 간병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왔어요. 이제 회진을 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하, 내 병이 아주 다 나아가지고 곧 퇴원하려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임신하였습니다. 자, 불과 얼마 후에 거짓이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시어머니는 기절하고, 며느리의 거짓이 탄로가 났습니다. 자, 거짓말은 잠시 통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자,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좀 핀잔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경우에 또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커닝을 합니다. 속칭 커닝이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잘 맞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험이 당락을 결정하는 어떤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죠. 내가 커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나는 합격을 했는데 겨우 아주 1.2점으로 걸려있는 그 사람이 탈락을 해서 불합격을 했다. 그게 취직시험이 됐건 대학 입학시험이 됐건 그러면 자기는 그 커닝을 통해 가지고 유익을 얻었지만은 누군가가 피해를 받잖아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그리 하더라도 학점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커닝을 하면 안 돼요. 허세나 허풍으로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 과대평가, 자아도취,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자기를 높이다가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낮춰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악평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악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줄 뿐이에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고 누구는 그렇다더라.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자,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불이한 이익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정당한 이익이 아닙니다. 불이의 이익이에요. 자, 사업상 거래에서 구매자에게 진실을 말해 주어야 돼요. 구매자 위험 부담이라는 정책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 물건을 사가지고 손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 책임이지 뭐 판 사람 책임이야?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 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했습니다.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 차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만 아주 번드르하게 꾸며가지고 팔았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입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차로 바꿨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구매자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품 과대 광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임대, 광고, 판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연히 도둑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그냥 일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비스가 됐건 어떤 물건을 파는 것이 됐건 하자가 있으면 당장 바꿔줘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욕을 먹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가 지체임이니라.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위에는 주님이 계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말 속에는 사탄의 계계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농담으로나 유머로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옷가게 주인이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완전 맞춤복이야. 거짓말이죠. 어떤 상인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절대로 미치고 팔 사람 없어요. 정치가가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조회 시간에 마지막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추석 합격자가 소감을 말하는데 잠은 충분히 자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과외받았단 말 잃지 안 하죠.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회사는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그럼요.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은 이 속에는 뭔가 괴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 선생님이 말씀했던 대로 꿈에 혹시 거짓말을 해서 잠이 깨서 기억이 난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요, 이 혀가 문제입니다. 혀는 칼보다도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지체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이중으로 그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뭐예요? 이가 딱 가로막겠죠. 그리고 입술이 딱 가로막겠죠.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장치요. 이 안에 있지요. 입술 안에 있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참된 것,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된 것을 이 혀로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남들에 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종류 중에서 남에게 하는 거짓말. 자, 이제는 남들에 관한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게 뭘까요? 남들에게 하는 거짓말과 남들에 관한 거짓말은 별개입니다. 자, 남들에 관해 말한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험담했어요. 명예를 실추한 거죠. 마귀는 중상모략의 대가입니다. 사단은 자기 제자들을 부추겨서 뒷공론, 험담, 비방을 하도록 합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재산을 훔치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6절의 10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험담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귀 기울여 좋아한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흉보는 걸 좋아한다.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분은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변호를 해줘야 돼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무함이 뭐예요? 모함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막 깎아내려요. 명예를 실추시켜요. 이게 무슨 죄예요? 명예훼손죄예요. 남의 결점을 잘 말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누가 결점을 말하면은 같이 합세해가지고 결점을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심리적인 그것이 잠재해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이요. 그래서 내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 허물을 이야기하면은 그보다 더 보태요. 내보다 더 낫거든요. 그분을 끌어내려야 내가 좀 더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잠재의식으로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열등감.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결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자기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이방 그 아주 사악한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온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 수도원 식당에 크게 이런 그 경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는 이 식탁이 환영하지 않는다. 대개 보면은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할 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수도원 교회 식당에다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식탁이 환영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려면 밥 먹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써 있대요. 써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걸 그 책을 통해 읽고 광주교회 식당에도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교회당 식당에다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광주교회에서는 환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써붙여 놓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남의 허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맞지요? 지금까지 혹시 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어도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남의 허물. 다른 좋은 말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데만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허물을 이야기를 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올라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한다든지 험담하는 일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노아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허물을 뒷걸음질을 쳐서 옷으로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데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문제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함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기생 라합입니다. 자, 기생 라합은 이 거짓말을 해서 유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잡히지 않도록 옥상에 삼대에 숨겨가지고 찾으러 오는 그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렸잖아요. 오기는 왔다.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들이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급히 따라가 봐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거짓말로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서 살리고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그들이 다 죽을 때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친척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솔로몬,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의 용사, 믿음의 위인전에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와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요. 이 거짓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기생 라합의 거짓말. 진실은 그것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진실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군인들이요, 네덜란드의 젊은 청년들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몰고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 거실에 1층이겠죠. 거실 마루를 걷어내고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환풍기를 만들고 거기에 옷이나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루로 덮여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아들을 잡으러 나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은 방에 침대를 가서 침대 밑에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누웠던 자국이 있느냐. 그리고 옷장에 청년의 옷이 있는가. 왜? 남자 청년은 다 잡아가니까. 근데 그들이 오기 전에 그 비밀 아지트 거실 땅 그 마루 바닥 밑에 아들을 숨겼습니다. 나치 군인이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청년을 숨겨두지 않았소? 네, 저의 아들을 이 마룻바닥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진실이요. 예, 우리 집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집에 청년이 없습니다. 무장한 나치 군인은 총을 가지고 그 거실에 마룻바닥을 총으로 들이 난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내색을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저 총알이 이 마루를 뚫고 이 밑에 숨어있는 내 아들이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그 나치 군인들에게 태연한 척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이 갔습니다. 아들이 살았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젊은이들 잡아서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는 이 히틀러의 나치 군인들, 그들은 진실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겠죠.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은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도저히 하계수양에 모시고 갈 수 없는 아버지, 절대로 갈 수 없는 어머니, 중국 해외여행 간다고 차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수양관에 모셔갔는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실제로 그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할 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가방을 챙기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니까요. 차를 태워갔어요. 갈릴리 수양관으로 모시고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별의별 요구를 하시면서 그 딸에게 여기가 중국이냐라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달라붙어서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중국 간다라고 말해놓고 갈릴리 수양관으로 모시고 가는 것은 거짓이죠. 근데 자기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대로 놔두면 돌아가셔 지옥 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같은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다 살렸잖아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거짓말 하는데 이것은 좋은 의도의 거짓말이야. 그거 기도하는 가운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의 거짓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낮잠 자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예쁜 여자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 불러다가 간음하고 그거 들통날까 봐서 그 남편 불러들여 가지고 전사시키고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웃집의 부자가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고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은데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일 놈 다윗이 분개를 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죽을 각오입니다. 왕 앞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 어때요? 뭐라고? 바로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상전 그 왕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기를 본 겁니다. 나단 선지자 죽이지 않았죠. 침상에 요를 눈물로 적시면서 이사야 51장에 시를 쓴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았던 다윗.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속였잖아요. 자기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경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이에요.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열매 맺는 일을 해라. 이게 모두 뭐예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겨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줬는데 내가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시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베드로 앞에서 바로 즉사에 죽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왜 죽었습니까? 좀 더 살다가 복음 전하다 살디 왜 죽었습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다 안 바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쳐요. 나도 체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있을 수가 없지. 땅 팔았어요. 땅 팔아가지고 그걸 다 바치려고 하니까 탐심이 생겼겠죠. 일부는 숨겨놨어요.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자, 베드로가 감지했습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당장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갖다 묻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땅 판 거 다냐? 맞습니다. 부부가 작당을 한 거죠. 이것은 땅 판 돈을 다 헌금 안 해서 헌금을 작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건 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되게 사는 것, 거짓 행동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경고로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말을 하면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전하면은 죄의 종 마귀의 종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과대 선전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상품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상품은 뭐예요? 최고의 상품이요. 최고의 상품. 복음입니다.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이 거짓과 참된 것인데 거짓은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진리를, 진실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오전 낮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 다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다음 주는 청년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천국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봉사자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입니다. 앞으로는 5단계가 아닌 이제 4단계로 재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1단계, 1.5, 2, 2.5, 3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4단계로 재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1교구부터 25교구까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도 전체가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 중강당 그리고 본당 대중소강당 4개의 강당을 이용해서 분산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식당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김도현 목사님 인도로 오전 집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 주일날 하루에 집회를 다 하는 원데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오늘은 김인근 목사님과 김경동 목사님께서 교대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계획을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주일 4부 예배가 어머니 전체를 대상으로 여기 본당 대강당에서 있고, 오후 4시부터는 주일 5부 예배가 청년의 임원을 대상으로 본당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또 저녁 7시에는 청년의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의 특강인 주일 6부 예배가 있습니다. 생소하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헷갈리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부 예배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소식지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를 늘 보시고 해당되는 거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